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눈물, 체액의 한 종류로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며 눈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분비물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최루탄, 양파 증기 등으로 자극을 받으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이 나옵니다. 하품을 할 때나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올 때, 매운 음식이 입안을 자극시킬 때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인간은 감정의 변화에 의해 눈물을 흘리는데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 분노 등의 격한 감정을 겪을 때나
무언가에 크게 감동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눈물은 인체가 과도한 스트레스 화학 물질의 일부를 배출하는 것을 도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통증, 온도와 접촉 전달에 관여하는 감각신경세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면 기분이 후련해지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줄어들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눈물을 흘리게 되면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린아이가 울다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은 눈이 있는 동물 대부분은 눈물샘을 가지고 있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시장에 팔려가거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경주마가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후에는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거짓과 위선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어의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삼키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릴 때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입안의 수분을 보충시켜주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을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을 일컬을 때 쓰입니다. 이처럼 눈물은 기쁨, 슬픔, 감동, 동정, 아픔 등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눈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이든 나옵니다. 이 작은 눈물방울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나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떠날 줄 모를 때도 나오고 울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할 때도 나옵니다. 좋을 때든 굳은 때든 말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2차 압박 면접과 행동사건 면접까지 통과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옆방 사람들에게 들린 정도로 크게 울고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놀라움으로 할 말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요셉, 사기꾼, 야곱의 아들 요셉, 한때 교만하여 형들에게 자기 꿈을 자랑했던 요셉, 그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형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심에 복받쳐 울고 있습니다. 요셉의 진정 어린 눈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바로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의 아버지를 이제 내 아버지라고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로 바뀌었습니다. 서러움과 지난 20년 동안의 외로움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는 수치감, 원망과 증오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뀌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서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 대신 고센 땅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바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내며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웬만한 것은 버리고 몸만 챙겨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묘하심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악한 형들의 행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민족 그리고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온 모든 민족의 목숨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사용하셔서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소리쳐 울 수밖에.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45장 눈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물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시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물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흘린 눈물의 가치만큼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까닭은 왜일까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의 감사와 감동으로 믿음의
믿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눈물이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눈물로 세상과 이웃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